시편 60편.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에돔을 영국에서 12,000명을 죽인 사건이 배경인데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대승했으나 승리를 거두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군인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이루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탄식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쟁 패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스라엘의 패배와 위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애통해하며 간구합니다. 자신이 당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회복시키소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동사는 과거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죠. 그러나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위기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 압니다. 주께서 버리셨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그러나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실히 압니다. 2절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땅이 진동되었다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죠. 지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불안한 이 국가 전쟁으로 위기 가운데 흔들려버리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죠.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틈을 기우소서. 하나님, 이 틈난 상황을 메꾸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그들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비틀거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주로 비틀거리는 상황, 환난과 고통에서 이 전쟁 속에서 쓰러지는 비참한 상황이죠. 심각한 위기 상태를 맞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모두가 비틀비틀 거리게 되는 상황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달라고 그러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진리라는 말이 화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활 앞에서 피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패배에서 확실한 소망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5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될 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조금도 잃지 않게 하심을 다윗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을 주시고 숫꽃 골짜기를 주시고 7절에 길랏,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나아가 8절 말씀 보면 이방 땅까지도 주십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럽니다. 목욕물을 가져오는 종처럼 모압을 그렇게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승리에서 소유로 밟음을 암시하고 있죠. 고대사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주인이 발을 씻을 때 신발을 던지면 그 신발을 주워다가 씻고 가지런히 정돈하게 되는 것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밟히는 그런 땅이요 신발을 관리하는 종처럼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8절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그럽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 패전해서 다윗 왕을 외치며 맞이할 것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오늘 시대에는 그렇게 계시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백성 다윗에게 주신 모든 땅,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 땅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도록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합시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의 땅,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천국의 그 땅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에돔의 수도는 페트라인데요. 페트라는 아주 높은 협곡, 바위 꼭대기, 바위 틈 사이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을 점령하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윗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됨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전쟁은 패배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들은 몰락하게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무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전쟁의 패배로 공고함을 당하는 동안 드려지는 백성의 기도를 표현한 시인데요. 11절 말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압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우리의 삶은 패배하고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의지하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윗 같은 위기가 있고 전쟁에서 잠시 패배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귀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